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온 땅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본문은 말합니다. 65편은 예배에 대하여 말하였으면 66편은 찬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영적 계시를 받은 자로서 현실과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린 자였습니다. 많은 연단과 고생을 받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한 것을 알고 찬양하였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1절로 7절에 보면은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여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함입니다. 피조물 모두는 창조주를 찬양하라 라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미하시게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세상 만민들을 초청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에서부터 세상 열방을 감찰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송축하라고 8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들로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만민에게 외쳤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너무 즐거워서 절제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 이겼을 때 또는 큰 운동 경기에서 내 편이 이겼을 때 우리는 과거에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참 힘들게 싸워서 공을 넣을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서로 옆에 사람을 얼싸안고 함성을 지르며 그 코리아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간격이 올 때는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표정으로 손뼉치고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흥얼거리면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흥얼거리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이 전달되고 화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면은 너무나 기뻐서 온 몸,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영원히 살아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이 찬양은 마음의 표현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연단시키고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풍부한 곳이란 물이 적당하게 배어 있는 곳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비옥한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자신이 환난에 처했을 때 입술로 소원했던 것을 갚기 위해 주의 집에 들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양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살찐 제물을 드린다 해도 향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연락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중보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약을 품지 아니하는 순결한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겠다고 그러니 너는 들으라 그러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혀로 높이 찬송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찬양, 겸손한 자의 믿음의 기도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만일 내가 제약을 좋게 여기고 제약을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고 나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우편에 모시면 제약이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악한 생각을 품고 우리는 절대 계획해서 안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환난 중에 구원을 호소하면 그 호소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으시리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를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황홀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은 쾌락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여 늘 응답 속에서 주의 복을 받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